말씀은 주제 설교가 아니라 강해 설교로 준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몰라서 깨닫지 못하고 잠이 드는 그런 내용이겠죠. 범죄하다라는 파라피토는 곁에서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죠. 진리에서 벗어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 실책, 범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에서 공동체에서 진리에서 이탈하거나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주일날은 여기 나오시는 분들의 꼬백꼬백꼬분 나오거든요. 이제 그때 말씀을 이제 우리 교회 5대 강령을 준비해서 다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목회의 철학은 잘하는 분들을 칭찬하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잘하는 분들을 칭찬할 때 잘 못하는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도 잘해서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되겠다라는 것일 테고요. 무엇이 이루어진 거죠? 칭찬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그 칭찬을 하고 어떠한 칭찬하는 프로그램과 행동을 했을 때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의 다른 일어나는 것은 뭐죠? 왜 쓸데없이 저런 걸 해가지고 나를 수치감 느끼게 해? 나를 왜 부끄럽게 만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시는 분도 두 가지 옵션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나도 잘해서 칭찬받아야지와 왜 쓸데없이 저런 걸 해서 나에게 수치감을 줘? 이거 있을 수 있죠. 이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을 하는 방법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칭찬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있고 하나는 잘 못하는 분에게 똑바로 하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칭찬하는 방법을 저는 더 제 목회에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 방법을 계속 고수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칭찬을 받을 만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일을 하시겠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중직자분들은 반드시 모든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게 절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본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오시는 분들을 칭찬해드리고 별을 붙여드리고 어떻게 예쁘게 그래서 일반 서리 집사님이나 일반 성도님들도 원하신다 그러면 이름을 넣어드리고 그래서 저 게시판에 중직자분들 이름을 쫙 적어 놓는 거예요. 물론 제 이름도 적어놔야겠죠. 그리고 이 예배 때마다 이제 반짝거린 별표 스티커를 붙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빛나겠죠. 그럼 잘하시는 분은 잘 칭찬받고 또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괜찮잖아요. 그래서 한 3개월에 한 번씩 또 할까요? 최고 예배왕, 예배 잘 드리시는 분, 전도 잘하시는 분. 이런 좋은데 이제 그걸 안 하시는 분들은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왜 쓸데없는 거 해가지고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만약에 막 뭐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하잖아요. 그럼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막 혼내면서 그걸 하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사람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막 칭찬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면 이거 칭찬받고 잘하는 사람들한테 격려해 주려고 하나 보다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회 5대 강령이 너무 제가 볼 때 중요해요. 주일 성수하는 거, 이제 그 안에 모든 예배의 개념이 있죠. 사실 이 말씀 보면서 이 무리에서 이탈되어지죠. 또 이런 것이 꼭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조차도 신앙이 쭉 떨어질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것을 굉장히 이 길이를 축소시킬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예배예요. 내가 오늘 정말 예배드리러 가기 싫다. 날씨도 몸도 기분도 꼴보기 싫은 사람도 뭐든 간에 그런데도 예배를 계속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이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빠지다 보면 이게 회복이 몇 년씩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공동체에서 이제 이탈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하시면 안 되고, 또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온유한 심령, 프라우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시는, 우리 옛날에 팔복할 때 그 프라우스 얘기했잖아요. 이게 다스림을 받는 상태예요. 착한 사람이 온유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 그 다스림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그런 자들을 바로잡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이 돈, 명예, 힘이 있어서 세상에 흔한 말로 이런 갑질을 할 때 쉽게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우리도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쉽사리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일을 보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내가 그 성령님이 주는 그 다스림을 받지 않고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아주 쉽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지금 말씀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미 구원받고 영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드실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잘 소화하시면 영적인 성장이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내 안에도 사실은 있다는 겁니다. 내 힘이고 내 능력이고 내 재정이니까 내가 함부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 이것으로부터 흔히 이야기하는 보기 싫은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하지 않은 모습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 사실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서로 지어주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시대에 뭐가 없냐? 십자가가 없어요. No cross, no crown이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보면 성공을 이야기하고 번영을 이야기하고 기도 응답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크라운이죠. 영광만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티니티, 기독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십자가가 없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십자가에서부터 흘리신 보혈과 희생과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이죠. 사실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잘 믿는다면 이미 거기서 흘리신 대속의 은혜와 피 흘림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사함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친히 내가 생명이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 우리 때문에 부활을 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내가 네 안에 있다면 너도 당연히 영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믿는 자들에게 사실은 오늘 이렇게 10절까지 읽었는데 10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어쨌든 한 달락 이 설교를 마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잘 돕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피는 것 이상으로 교회 안에 서로 돕고 끌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깥으로 사랑이 흘러서, 은혜가 흘러서 그 교회 바깥으로 흐르는 것이죠. 우리끼리 서로 돕지도 않고 우리끼리 누가 서로 아파하고 힘든지도 모르면서 바깥에서 돕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잘 안 하면서 다른 여자에게 잘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내에게는 엄청 잘하는데 그 젠틀함이 묻어 흘러서 모든 사람들이 젠틀한 거야 좋을 수 있죠. 남편분이라면 아내분이 남편을 존경하지도 않고 무시하면서 다른 사람을 존경한다는 이 말이 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오늘 본문에 이 짐을 서로 지라, 한 번쯤은 생각하고 넘어가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보편적인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보편성이 있고 특수성이 있는데,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이야기할 땐 보편적으로 모든 세상의 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런 말씀을 보면 수고하다라는 거,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 호이코피온테스는 스스로 많은 일들을 계속하여 피곤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일을 하면서 본인이 일에 중독되기도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죠. 이 무거운 짐이란 예수님이 얘기할 때 페포르티스 메노이는 타인에 의해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서 지쳐있는 상태. 그러니까 마치 저는 뭐가 옳으냐, 여러분,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 더 믿음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덜 훌륭한 사람이고, 말도 안 되죠. 각자 사람의 DNA가 있는데, 그러면 성격이 급하거나 빠릇빠릇하게 좋은 편이겠죠. 사람이 센스 있고 빠릇빠릇한 건 좋은 편이고, 성격이 불같고 진노 막 맨날 분노하는 사람, 이건 좀 안 좋게 표현하는 것이고, 저 사람 참 성실하고 좀 자기의 일을 무뚝뚝하게 잘 지켜내, 뚝배기 같이, 이건 좋은 말이고, 저 미련 공탱이 같아가지고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 이건 부정적이지만 사실 비슷한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DNA는 뭘 어떻게 그게 뭐가 옳고 그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마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이 단어에서도 봐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장으로서 막 계속해서 일을 해, 사업을 확장해 나가. 그런데 자기 스스로 막 그러면서 막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나만 일해 하면서, 너네들이 월급 받처럼 일을 하고 있냐 하면서 막 이렇게, 이런 상태. 또 어떤 사람은 타인에 의해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 지쳐있는 상태. 회사 일을 하면서, 아니면 어떻게든 월급을 받는 공무원도 뭐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월급을 받는 거죠. 막 그러면서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서, 이건 인간 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 잘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여기 본문에서는 이제 비슷한 문맥으로 예수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를 지라는 거예요? 각자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를 안 지시면요, 어차피 예수님이 이야기한 보편적인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타인에 의해서든 자기가 스스로 막 일을 해가면서도 워커홀릭이 돼서든 이 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뭘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그것도 짐을 서로 지면서
십자가를 함께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거는 뭐 영원히 끝나지 않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12절,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자신의 업적이 성령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하듯이 내 안에 있는 진리대로 따른 것을 자랑한다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잘 깊이 이해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진리대로 따른 것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나 그의 삶에 비교하며 나의 삶을 감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좀 꽈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며 스스로 속이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라. 이런 것이, 자, 감사,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저 밖에서 저 배고프고 구걸하는 사람보다 내 인생이 나으니까 감사합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감사는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꼬집고 있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 안에 진리대로 다른 것을 자랑해야지, 다른 사람의 실수나 그의 삶을 비교하면서 나의 삶을 감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감사하고 해야 할 것이 진리, 내 안에 진리가 돼야죠. 사람과 비교하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악마스러운 거예요. 아십니까? 다른 비교하는 행동, 생각, 이거 자체가 저는 단언하건대 악마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비교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들먹이면서 비교하면 좋겠습니까? 이 최악입니다. 그렇죠? 최악이에요. 누가 그걸 비교해 보십시오. 이거는 거의 뭐 그냥 요즘같이 이럴 시대에는 이거는 뭐 그냥 막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도 다른 사람 때문에 감사한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감사한 수준이면요, 솔직한, 지금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받을 만한 어떤 영적인 상태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거는 좀 말씀이 깊잖아요. 이걸 주일날 하면 이거 다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감사한다, 그렇게 비교해가지고 감사하잖아요. 그럼 그 비교의 대상은 꼭 길거리에 있는 구걸하는 분에게만 내 삶의 비교가 될까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좋고 뭐 럭셔리하고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의 삶과 나를 자동으로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짓 감사는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아까 말씀 이야기 십자가를 지고 그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의 진리를 따르는 내 안에서 그 자랑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성경에도 나오냐? 나오죠. 이런 설교가 예수님 이야기하실 때 그가 하는 말을 보아라.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 창기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에 여러분, 이건 지금 이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감사가 그런 세상적인 감사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 안에가 내가 진리대로 진리를 따르고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거든요. 짐을 지고 있는 상태, 십자가를 지고 있는 상태, 그것으로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 비교하고 세상 것으로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이 코웃음을 칠 거예요. 야,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였어? 그럴 거면 난 교회 안 가지. 난 그런 것보다 한 15배는 너보다 많이 갖고 누리고 있는데 이런 걸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세상 앞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지키는 것으로 자랑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뭐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좀 짧게 하겠지만 왜 이 말씀을 좀 제가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지금 시대가 사사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가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리고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조금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볼 때 야 그게 신앙이냐라고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5대 강령은 아주 베이직적인 삶이에요. 그 위에 성결이잖아요. 보통 구원받고 나면 다 막 뭐 그냥 다 됩니까? 아니에요. 보통 원어게인 하고 나면 영적인 세계는 열렸어도 신앙의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계속 먹고 자라야 돼요, 말씀을.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성결의 은혜가 머물 때 그때 비로소 삶의 회복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본어게인 하고 나서 거의 다 멈춰있는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셔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 카테케오라는 위로부터 소리가 나다라는 뜻이. 그래서 역사이래. 기독교 역사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늘 성도들이 앉은 것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배학에서 나오는데 이게 이 단어 자체가 위로부터 소리가 나오는. 그러니까 말씀을 주는 자, 말씀 선포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좋은 것 아가두스는 탁월한 것, 좋은 것, 훌륭한 것, 사물, 상태, 인물, 감정, 상황 등을 모든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물건, 좋은 사람, 좋은 음식, 좋은 감정, 좋은 환경들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저랑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교육자들과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아까 사사시대 이야기 했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거는 너무 이걸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농경사회가 아니더라도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이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씨를 조금 뿌리고 이만큼 걷는다는 건 너무 내추럴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추럴한 상태로 살고 때로는 슈퍼 내추럴한 기적을 바라기도 해요. 이 땅 인간 사회는 보편적인 건 내추럴한 것이고 특수적인 건 슈퍼 내추럴한 것이잖아요. 근데 조금 씨앗을 심고 그 심은 만큼 자라는 건 내추럴한 거예요. 이건 뭐 어렵습니까? 영적으로도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는 거고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 만홀히 여김을 여기지 말라. 조롱하다, 코웃음치다 라는 뜻입니다. 업신여긴다는 거.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에게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헌금 준비해놔. 필요해 지금. 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연대인데 지금 어려운 일이 당했던데 들렸다가 예루살렘 들러가니까 헌금 미리 걷어놔. 그거 내가 막 가가지고 막 윽박 지르고 필요한 거 아니냐 하고 했어 안 했어 이래가지고 낸 헌금은 지금 보기 좋지 않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여서 억지로 하지 말고 참 헌금답게 그렇게 준비해놔라. 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내추럴하죠. 그냥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인생은. 학창시절에 공부 열심히 잘했으면 그 공부한 거에 대한 수고한 대가는 당연히 있죠. 성실하게 일하면 성실한 대가가 반드시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연의 법칙에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많이 흘려보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고이면 썩는 거. 이게 뭐 어려운 겁니까? 그냥 봐도 강물이 조금 하다 어디서 멈춰서 고이면, 개울가에 물이 고여 있으면 그럼 썩는 거죠. 흐르면 깨끗한 물이 있는 것이고, 이건 그냥 우리 인생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냐면 신명기 10장 8절 9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레이지파를 구별하여,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뭐 말들이 많아요. 교계 신문을 보면. 그러면 성경 다 그냥, 성경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그때 여호와께서 레이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므로 레이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신명기 12장 18절 19절에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 지금 묵상 포인트가 뭐냐면 레위인이 더 뛰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땅의 기업을 갖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대부분 지금 이런 말씀이 다 흐지부지되고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없어요. 예배가 잘 안 이루어지고 그냥 니깡내깡 다 알아서 그냥 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대충 모여서 당신이 내일 다음 주에 설교하고 이런 교회가 없을 것 같으세요? 많아요 지금. 안 그렇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셨는데 왜 자꾸 사람들이 이걸 바꾸고 이것저것 만들려고 하냐는 거예요.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저를 선택한 게 아니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좋은 것들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나누어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들을 축복해. 그리고 그들은 좋은 것들을 너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레위인들의 삶이에요. 이게 안 되면 사사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이 완전히 믹서가 돼버려요. 막 하나님 말씀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되고 예배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이게 이제 성경과 달라지는 이상한 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바로잡았냐? 그러면 레위인은 일은 하지 말고 말씀을 계속 내가 이야기한 그 말씀대로 예배를 그래서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내가 말씀에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10분의 1과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어서 너네들을 살고 너는 말씀대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변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목회자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 겁니다.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성도님들은 목회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이런 관계가 하나님의 방식인데 지금은 사사시대가 거의 다 돼버렸어요. 사사기 17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서 어떤 돈이 많은 지금 현대의 돈이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봐야죠. 무슨 천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을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사사기에서 주고 있는 건 그때 왕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미가의 집은 어떤 기독교 집안에 재력이 좀 있고 힘이 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 중에 혼탁한 영적인 상태에서 나 그래도 교회 다니고 예수님 잘 믿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돈 좀 있는 그런 중직자의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물건이 사라져요. 그래서 야, 이 은을 훔쳐간 사람이 뭐야 이거 하면서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해요. 그러고 나서 그걸 누가 훔쳐갔어요? 자신의 아들이 훔쳐간 거를 발견했어요. 이게 내가 훔쳤다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아들을 또 축복해요. 그리고 그것을 그럼 다시 하나님께 드리자 하고 뭐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 아들은 천냥에서 200을 어머니에게 다시 주고 그걸로 신상을 만들고 자기 집에 산당을 만들어 예배드리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아요. 이게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냥 아무나 뭐 막 그냥 아니 제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저를 부르셔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이 없었고 별로 사람들 앞에서 뭐라 하는 걸 저는 안 좋아해요. 그냥 혼자 생각하고 혼자 있는 게 더 편해요. 그런 성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제가 이래서 못합니다 하니까 그것이 너한테는 유익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네 약함이 내 강함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니 제가 나중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지만 여기 보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냥 아무나 다 막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런 일들이 그런 예수님 믿는 중직자 가정에 재력이 있고 힘이 있는 집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설교하라고 시키고 그러다가 직업을 레인들이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 자기 집에서 종 부리듯이 이렇게 하다가 단지파가 와서 야, 그거 집안에서 제사장 할 바에는 우리 지파에서 해라.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문제가 많아진 사사시대가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비스무리합니다. 왜냐하면 팬데믹이 한국과 아시아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전 세계가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그게 사람이 했든 하나님께서 심판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동일시하게 일어날 수 있고 예배가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경각심을 안고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는 그 사실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불었던 기간을 버티기는 기간들이 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언급한 거예요. 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게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시대가 이렇게 망가져 갔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질서를 분명히 아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혼탁한 세계 속에서 흘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고 여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내가 오늘 새벽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엔 다 없어집니다. 이거 유리도 결국엔 시간이 흐르면 다 파괴되고 없어져요.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해도 시간이 흐르고 그 시간과 공기에서 다 사라져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결국엔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뭐 공부하는 거, 공부에 좋은 대학 갈 수 있죠. 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 땅에서 심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대학 가서 검사돼서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러야지. 그래서 열심히 했으면 심은 대로 거두겠죠. 열심히 했으니까 사법고시도 패스하고 그건 이 땅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에 대한 결과는 나왔겠지만 그는 결국은 이 세상의 것을 심었으니까 썩어질 것으로 거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육체를 위해 심지 마시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떤 지금도 일액천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일액천금을 될 수 있다라는 거에 아직도 희망을 가지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기다리고 그 일액천금을 받는 것처럼 기다려야 될 것, 진짜 기다려야 될 것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내 삶에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시고 주님과 함께 통치할 그날을 차라리 기대하십시오. 그 삶이 훨씬 낫습니다. 아니, 어차피 늙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만, 아니, 그렇게 해서 소망으로 산다면 그러면 그건 제가 볼 땐 어렵습니다. 내 삶이 하물며 이 땅에서 지금 이 인생으로 인생이 다 끝나버려요. 숨이 멈출 때까지 그렇게 살아.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렇게 예언해드리면 교회 안 나오실 거예요? 정말 기도를 했는데 지금 이 상태로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갈 겁니다. 환경과 어떤 상태가.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날부터 교회 안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절망입니까?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그게 무슨 크리스티니티입니까? 그가 그래도 소망 가운데 빛으로 감사하며 웃으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 뭐죠? 그러거나 저러거나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변화되어서 그분과 함께 통치할 그 나라 새 나라와 새 땅과 새 하늘을 꿈꾼다. 그분과 함께 거할 그날을 꿈꾼다. 이게 기독교의 정말 참된 기다림이죠. 그것이 먼저 근본이 되고 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러가는 이런 축복들이 있어야지. 그래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제가 볼 때 이런 설교를 주일날 하잖아요. 어려워요. 새신자들은 그러면 지레 겁먹고 어쩌면 저는 그러면 싫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참으로 기다리고 심어야 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미래에도 감사와 찬양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변해서 물질이 더 많아져서 우리의 권세가 더 커져서 영향력이 더 커져서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안 된다? 그건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때를 기다려 주님께서 여러분 높이시는 그래서 주님 앞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늘 그리스도 안에 평강하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3일 밤 주님 앞에 나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혼탁하여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왕이 없어서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 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 나와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며 말씀 듣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